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훈련 중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임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성서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수요일에 에베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쭉 설명을 했다면, 이제 4장부터 나온 내용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가 함께 솔로몬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꽤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3년 넘게 있었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며,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든든히 서 있을 것을 요청하는 그의 마음들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참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청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정도의 은혜가 있을 건데요. 제일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수가 더 바쁘죠. 국방대학교 오셔서 더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평상시에 안 하던 모임들도 많이 있으시고, 푸른 초장에 조금 나가셔서 이렇게 좀 뭐든 하얀 공도 좀 날리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복잡스럽게 우리를 분잡스럽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쟤네들도 바쁘네요. 이것저것으로 바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바쁜 것 같아요. 뭐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은 쭉쭉쭉쭉 가고 있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왜 바쁜지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수많은 일들에 치여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어쩌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해서, 혹시 이 말씀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드라마 때문에 저녁 늦게 주무시고 새벽기도 가야 하는데 못 일어나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 모든 기회가 온전하게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잘 붙잡으라,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가 지금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으니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잘 붙잡아라 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 어떤 일을 해야 할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올바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하냐면 오늘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결국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없어지고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과 보조를 맞추면서 열심히 사는 것, 나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바쁘게 사는 것이 악한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그거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로 행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집중하고 그것에 안테나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일들을 행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혼란함을 줍니다. 그냥 무작정 바쁘게 살고 무작정 열심히 살고 세상에 발맞추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바쁜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그 타이밍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군종 목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보직 중에 하나가 신병교육대 사역이 있는 부대들입니다. 논산훈련소를 포함해서 육군의 사단들의 이렇게 신교대가 있거든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5주 정도 계속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사역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면서 굉장히 부담되는 사역입니다. 신교대 사역을 저도 2-3번 이렇게 했었었는데 할 때마다 제 안에 계속 부담감과 함께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들이 제 설교가 생애 마지막 설교가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얘네가 제 설교 듣고 평생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슬프잖아요. 내 설교가 마지막 설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 너무 그게 스트레스며 부담감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군선교 하라고 보냈더니 왜 애들을 다 네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게 하고 끝내느냐,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늘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 요즘에 MZ라고 하면서 걔네들의 언어를, 그리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단어들, 영상들 이거 막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서 내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할까, 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아니게끔 할까.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자대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교회 오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훈련병 생활할 때 그때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그때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누릴 그때에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며 무작정 세상과 버타여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그때,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는 것,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국방대학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학이 끝나서 슬프시다는 오늘 학위가정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방학이 슬프죠. 이제 이런 방학이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2학년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쵸? 우리가 언제 이렇게 편안하게 전화 안 받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방학을 즐기려고 우리가 국방대학 교회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 각자마다 다르실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 성경으로 채워지는 것, 혹 또 다른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세상에 뺏겨서 악한 세상에 뺏겨서 그냥 무작정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자신들을 위안을 삼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술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했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맥주 한 잔은 괜찮아. 이것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인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술 먹는다, 술 먹지 않는다의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뒤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때문에 술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술을 한 잔 드시면 술 기운에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술을 안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 하니까 그러신 거죠. 술 기운에 내가 뭘 한다. 술 기운에 내가 이렇게 한다. 가끔 보면 술을 드시면 성격이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늘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폭력성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술 힘을 빌어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술이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이성과 내 감정과 이것들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술이 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술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대표적인 구약의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기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크고 강한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을 때 받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자,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해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하죠. 저도 군생활 얼마 하진 않았지만 제가 대부분 저기 강원도 저 전방에 많이 있었는데, 전방에 물론 요 양촌도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늘 동네마다 한두 개씩 있는 게 있습니다. 노래방입니다. 양촌에 노래방 있나요? 있을걸요, 어디? 네. 이 사람들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씩, 여러분들도 하나씩 18번이라는 게 있으실 거고,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세상 유행가의 특징이 자신의 어떤 걸 표현하면서 나에 집중을 합니다. 내 감정, 내 그 시절의 어떤 상태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죠. 찬양은 세상 유행가와 다른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도 찬양이 됩니다. 물론 요즘 찬양들이 자꾸 자신의 아픔과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은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는 의미고 예배한다는 의미라도 동일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 중심으로, 찬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 내가 진급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세상적인 기준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 자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를 잘 못하죠. 범사에 욱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때를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세상의 악함을 기억하며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시간, 그 타이밍에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늘 찬양과 감사로 사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을 1절에 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로 양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는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며 주님을 닮아가는